여러분, 이번 해는 광복 7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을 앞두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세상의 가치와 요구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 서로 부딪힙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영의 소원과 육의 소원이 종종 이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에 의하면 세상의 길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세상의 길을 따르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세상의 길은 우리들에게 늘 상황에 따라서 좀 행동을 하라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편이 이러하고 상황이 이러하니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고, 이게 상황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황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고, 불의에 침묵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의에 동조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렇지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민족의 상황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휩쓸려 갔죠. 그리고 그 상황에 휩쓸려 가면서 많은 옳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알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옳은 일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 옳지 않은 불의한 일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다 우리의 허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그 일이 선하고 아름다웠고 또 참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의로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은 참 많지 않은 것이고, 상황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대로 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세상의 길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우리들의 깊은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 헨리 나우에는 우리에게 주목받고 싶은 마음의 시험을 이목 집중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파고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이 칭찬하는 일, 요구하는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의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의 요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또 악을 행하는 일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게 하고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막 징병을 할 때는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가면 칭찬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주고 재물을 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였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광복의 날이 되니까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잖아요. 두고 씻을 수 없는 아주 대대로 부끄러운 일들이 되고 말았거든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다수의 편에 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쪽에 서 있을 때 마음이 약간 편안해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칭찬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와 올바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 많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이 상황과 어두운 역사를 바꾸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인간의 마음도 이용하죠. 누구나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좀 그렇게 될 필요도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을 가지고 자기의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잘못된 사람들에게 동조하게 되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불의한 권력편에 서 있게 되는 것, 그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한국의 지배를 받을 때에 불의한 권력의 종이 되어서 일한 사람들이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군경의 앞잡이가 되어서 힘을 가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의한 삶을 살게 됐고 나중에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힘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돈의 힘도 있고 또 지식의 힘도 있고 명예나 인기 같은 것도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힘을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그 힘을 얻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그 힘을 사용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할 때에 권력이 가진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권력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믿는 이들이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길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길은 의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고 섬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참되고 진실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겸손의 길을 가르치시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자리까지,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까지, 그것도 가난한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까지, 사형수의 자리까지 내려가시잖아요. 주님께서 참으로 겸손이 무엇인지, 스스로 낮추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겸손을 잘 못합니다. 낮아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섬김의 길을 가라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의의 길, 또 겸손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면 지금 형편이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마지막에 언제나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도 그런 점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불렀던 아주 큰 기쁨의 노래입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시편의 노래는 이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그날에 불렀던 기쁨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악한 권세는 언젠가 꺾어질 것이고 의가 이길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시편입니다. 이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의 감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픔과 고난과 수치와 절망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가서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다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꿈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움직이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도록 이 건축비도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게 해주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았던 성전의 물건들을 다, 그 기물들을 돌려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기쁨에 충만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방의 날에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을 맞이한 그날에 우리 민족도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었어요. 그리고 그때 찬송이 가득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날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그날에 성도들이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찬송을 했대요. 아마 제가 우리 교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찬송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날에는 하루 종일 찬송했대요. 그만큼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컸던 것이죠.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우리 민족이, 특도의 성도들이 우리 민족과 함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인들은 정신대에 끌려갔고 이름도 땅도 식량도 주권도 다 빼앗겼고 믿음 생활도 함부로 맘대로 잘 못하고 우리 민족에게 또 이길 힘이 없고 그때의 고난이 아주 컸습니다. 근데 민족의 그 고난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하고 감사한 그 해방의 날을 주셨기에 성도들이 그날 하루 종일 함께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예배드리 오는 사람들 성경을 다 검사해서 마음에 안 드는 찬송가는 다 찢어버렸어요. 마음에 안 드는 성경은 읽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그 굴레와 같은 시간을 벗겨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이 해방 광복의 날을 같이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고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건지신 같이 우리의 민족을 그 일본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며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어떤 힘으로 자유하게 될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방의 날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방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도우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노라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얼핏 읽으면 뜻이 잘 파악이 안 돼요. 근데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보며 이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귀한 열매를 거두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48년 그 재헌국회가 개회했을 때 모든 재헌국회의원들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던 것이지요.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을 살피시며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68편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편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 피하는 자는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와 시련이 너무나 벅차서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은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때 그것이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끌려간 이들이 모두 다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게 4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여 우리의 보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기도예요. 먼저 구원받은 이들이, 먼저 자유를 얻은 이들이 아직도 얽혀매어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2차례 더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형편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광복의 기쁨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다시금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그 어둠 가운데 다시금 붙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북한 동포들은 아직도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2023년도 이 작년에 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 통일이 전혀 필요 없다고 아니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29.8%나 된대요. 예전에는 통일이 돼야 됩니까? 물으면 다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대의 경우는 41.3%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탈북민에 대해서 친근하게 여기냐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물으면 19%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한대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은혜 받은 이들이 나중에 아직 은혜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좀 일하고 돌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잊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들이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깨어서 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그때를 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리고 눈물이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성경은 눈물로 드린 기도, 눈물 가운데 뿌려진 수고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귀한 아들을 받았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자기 범죄했을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예레미야도 민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위해서 흘리면서 기도했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이야기들 또 성경에 많습니다. 모세가 눈물로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심판에서 구원해내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동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셨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모욕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고 누구를 위해서 울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또 씨를 뿌리면서 또 살아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기쁨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족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고난 가운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 동포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온전한 해방의 날이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가운데 있는 어두운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가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